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7일 수요일 시편 124편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공유하는 모음집인 120편에서 134편의 일부입니다. 이 표제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이 시를 묵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고되고 위험한 순례길을 마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는 성전뜰에 앉아 숨을 돌리며 그 긴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그 질문을 품고 과거를 돌아보니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원수의 위협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얼어붙어 속절없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적의 먹잇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혹시 그냥 우연은 아니었을까요? 위기도 위기 나름입니다. 사냥꾼의 그물에 갇힌 새는 결코 스스로의 힘이나 요행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그물을 찢어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표제를 가진 본문인데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의 일부입니다. 본문의 구성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가장 마지막 8절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선언이 있고요. 그 앞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이요 방패시요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고 만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관계했고 경험을 했고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화자는 공동체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때 그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경험했었던 신앙의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7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그 경험을 이제 떠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원수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은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원수들에게 삼켜져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원수의 세력 앞에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 5절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물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물의 위협이 자연 재해라든지 실제로 그들이 겪은 홍수 이런 사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뒤의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물로부터 받은 이 위협이라는 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물이나 홍수로 받은 어떤 위협이 아니라 원수의 세력을 상징하는 물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차피 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 7절에서도 동일하게 원수의 위협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원수에게 위협받았다, 물로부터 위협받았다, 원수로부터 위협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결국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자면은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원수의 세력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그런 위협에서 탈출 또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렇게 어떤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시요, 능력이요, 방패시요,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아마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 앞에 구원받은 그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은 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창조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창조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들은 창조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했다라는 어떤 과학적 사고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이해하고 있었던 창조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 이런 의미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의미로 그들은 창조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힘없고 연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요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호수아가 마치고 이제 다음 성경이 들어가기 전까지 짧게 시편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음 11월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셔서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